달은 오랫동안 인류의 꿈의 나라였고 동화의 나라였죠. 달에 대한 동화가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고 하니까 어두운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모든 나라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동화의 나라에 1969년 인간은 최초로 발을 내딛습니다. 1969년 7월 16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선장 닐 암스트롱과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달 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드린 이 세 사람이 탑승한 아폴로 11호가 발사되었죠. 그리고 4일 뒤인 7월 20일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당시 콜린스는 달 궤도를 돌고 있었고 두 사람만 달 착륙선을 타고 달에 내려갔죠. 닐 암스트롱은 달에 착륙하며 이렇게 무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휴스턴, 이쪽 고요의 기지, 이글은 착륙했다,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 놀라운 도전이 가능했을까요? 달나라를 가다니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달나라에는 토끼가 자리 잡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도전이 결국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돌출된 생각의 결과였던 거예요. 여러분, 1961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 나라가 1960년대가 지나가기 전에 달에 인간을 착륙시킨 뒤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기도 했고 또 비웃기도 했지만 결국 70년도가 되기 전 69년도에 달에 도착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선언하고 이 모든 창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서론 이야기를 마쳤으니까 오늘 설교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구나, 어떤 내용이겠구나,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거니와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자꾸 생각을 하도록 회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각이 복잡해지면 잠을 못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병이 되기도 하죠. 너무 생각이 없으면 사람들이 점점 침팬처럼 되어져 간다, 이렇게 나온 보고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요청하고 계신데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줄곧 사용을 해왔지요. 인류는 그렇게 생각을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운명을 결정하게 되곤 합니다. 심리학자 사무엘 스마일스는 이렇게 말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맞습니다. 이 습관은 생각에서 오고 습관은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 생각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기분 좋은 환경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맛이 하나하나 느껴집니다. 음식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죠. 근데 마음이 상하고 불편한 가운데 이 불안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의 맛도 잘 느끼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무서운 영화를 보게 되면 아무리 남자라고 안 무서운 척해도 손에 땀이 배죠. 나 안 무서워? 손에 땀이 뱄니다. 그럼 눈길이 자꾸 딴 데로 갑니다. 왜요? 이 생각이 두려움 쪽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이 감동을 주는 영화를 보면 어떤가요? 나도 모르게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맞습니다. 생각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커피를 드시지 않고 잠을 못 자서 오후에는 커피를 못 먹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룹을 모아놓고 이 정신기관에서 실험을 했는데 카페인에 약하다는 이들, 또 카페인에 강하다는 이들,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해서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사람들에게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도 디카페인인데도 디카페인이 원래 디카페인으로 카페인이 3% 정도는 들어있으니까 양을 줄여서 이제 커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디카페인이니까 카페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잠을 못 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더라는 겁니다. 카페인에 강하다는 사람들이나 약하다는 사람들이나 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 잘 잔다는 사람, 그들에게 카페인이 함유된 이 우유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 우유에다 카페인을 넣어서 마시게 했는데 여전히 잘 잤다는 겁니다. 카페인을 자그마치 일반 그 커피에 6배인가를 넣었는데 그렇게 마시고도 잘 잤답니다. 왜? 이건 우유니까. 사람 마음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생각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1954년 5월 6일 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트랙 경기장에 아주 그냥 영국에 그냥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모였어요. 12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1200명이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이 한 선수의 기록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3분 59.4초 이 소리에 막 경기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이날 바로 1마일 경기 1.6km죠. 그러니까 400m 트랙을 4바퀴 도는 겁니다. 그 4바퀴 도는 그 시합에서 지금까지 모든 의학자들 또 뭐 이 마라토너들, 육상 관계자들 전부가 다 1950년대까지 인간의 신체 능력은 4분대를 넘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1마일은 4분 내에 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으로 지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날 0.06초를 줄인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것도 여러분, 이 유명한 마라토너가 줄인 게 아니라 그 당시 아마추어였던 로저 베니스라는 선수가 이걸 뚫은 거예요. 그는 마의 4분 벽을 깰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게 왜 깨질 수가 없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달리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고 처음부터 달릴 때 맨 앞에서 뛰면서 이 체력을 소모하지 않고 뒤에서 앞으로 나중에 전진해 나가는 전략을 쓰기 시작을 했던 첫 번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분 대벽을 깨트리게 됐죠. 유명한 이제 선수가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선수가 4분을 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4분을 넘고 나자마자 그것도 0.06초를 넘은 거예요. 누르는 걸 잠깐만 늦게 눌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넘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한 달 사이에 4분대 벽을 넘는 선수가 전 세계에 10명을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돼.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넘었다고? 그걸 넘었다고? 아니, 아마추어가? 그래서 나머지 소위 프로라는 사람들이 우리도 넘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입니다. 한 달 사이에 전 세계에 이 1마일 4분 대벽이 10명에 의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은 여러분 3분 37초 된가까지 올라가 있죠. 엄청난 겁니다. 0.01초 줄이기가 힘든 그 육상대회에서 이 일들이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죠. 도저히 바꿀 수 없다 했던 4분 대벽, 이걸 이제 너도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자마자 행동이 바뀌게 된 거고 행동이 바뀌니까 영향을 미쳐 신기록들이 막 양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생각은 육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병원에서 10년간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질병이 없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을 조사한 거죠.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았어. 지금도 행복해. 난 그래서 지금도 예배 드릴 때 너무 감사해. 그러는 군이 아무 질병이 없는데도 나는 불행해. 나는 집안에서 불행하게 자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자그마치 수명이 5년이나 더 길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명수완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더 빨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행복해 라는 사람들이 5년이나 더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인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 뼈도 마르게 된답니다. 마음의 생각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생각은 말이에요. 대인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과 여자를 참 싫어했던 걸로 나와 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자기 어머니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살기가 좀 어려웠는데 어머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히틀러의 어머니가 고독, 외로움에 약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유대인 남자와 불륜관계가 됐죠. 그걸 보면서 히틀러가 그 유대인 남자를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유대인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여자를 미워하게 됐죠.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되게 자리 잡은 생각 이게 여러분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게 만든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독일을 이끌게 된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게 만듭니다. 이건 살해라고 말하죠. 한 사람의 상처난 생각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비극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쪽은 이렇게 불고 이쪽은 이렇게 불지 않죠. 동에서 서로 불면 계속 동에서 서로 붑니다. 근데 돛담배를 타고 나가 보면 요즘은 이제 돛담배가 잘 없지만 옛날 돛담배는 바람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계속 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배는 북쪽으로 가고 어느 배는 남쪽으로 갑니다. 어느 배는 서쪽으로 가고 또 반대로 바람이 부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는 배도 생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바람의 방향에 밀려가야 정상인데 네 군데 방향으로 배가 다 나갑니다. 돛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돛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는 것에 따라 바람이 부딪히는 힘이 달라져서 나가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환경에 거할 수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돛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음을 향해 걸어갈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을 향해 걸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좌절로 걸어갈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걸어갑니다.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 행복한 삶,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아멘으로 여러분 걸 만드세요. 만들어 행복을 내 거로 차지하세요. 내 걸로 만드세요. 자, 그럼 우리가 가질 생각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긍정적인 생각. 자,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더 나은 학벌, 더 나은 지식, 더 나은 환경,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더 나은 생각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그 옛날 고구마를 가지고 끼니를 때울 때, 그것도 하루 3끼가 아니라 2끼, 1끼밖에 못 먹을 때, 그는 항상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했다죠. 하나님,
제게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가장 큰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력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래요. 결국은 세계 최고의 교회를 키워내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지금 어떻다?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환경을 듣고 내 자식에게 그 환경을 물려주지 않을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긍정적인 사고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간적인 긍정적인 사고는 인문학 속에서 인본주의로 흘러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역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은 성공으로 걸어가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나도 전도양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사랑하며 살 수 있어, 나도 용서하며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바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녀들을 길러내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한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만 동업자에게 속아가지고 쫄딱망하게 됐습니다. 기업이 승승장구하다가 동업자를 믿고 같이 했는데 동업자가 속이는 바람에 동업자가 그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겁니다. 그는 복수할 생각에 그를 찾느라고 거의 3, 4년을 허비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이제 풍지박산이 났죠. 그러던 어느 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돼요. 이게 누구냐면 가이드 포스트라고 전에 나왔던 책 아시죠? 그 가이드 포스트를 내시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이야기를 한참을 들었는데 1시간 넘어 그냥 울분을 쏟아놓는데 굉장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한 다음 이 노만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일하고 질문하고 답을 적기 시작했는데, 선생님, 자녀는 몇이나 됩니까? 예, 아들 둘, 딸 둘입니다. 그래요? 자녀들은 어떻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예, 애들이 다 착해서 공부도 뭐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애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 신용 상태는 어떤가요? 그냥 동업자 놈이 돈을 다 가지고 그냥 사라지긴 했지만 은행에 빚을 특별히 진 건 많지 않아서 신용의 상태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들 뭐 다 좋죠. 애들 좋은데 그 녀석만 계속 동업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놈만. 예.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 뭐 건강은 괜찮죠. 지금 오히려 건강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놈 잡으러 다니느라고 오만 데를 다녀서 건강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 이제 그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세요? 당연하죠. 그 노만 목사님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연필을 내려놓으면서 선생님, 조금 전에 저에게 1시간 반 동안 모든 걸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놈을 잡아야 하고 복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6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가정없이 아무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소중한 건 하나도 잃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선생님은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들을 4이나 갖고 있어요. 누구나 말썽 부리지 않죠?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 신용도 양호하대요. 파산을 했는데도 신용이 양호해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몸도 건강해요. 그것도 더 건강해졌대요. 전 세계가 정말 꿈꾸고 있는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계세요. 근데 뭘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는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그저 있는 만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가만히 있던 그가 노만 목사님에게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그래도 고맙게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고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금융권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도움을 받게 되고 신용보증으로 융자로도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이전보다 더 큰 사업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을 통한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얻게 해
줍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를 보죠.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설교를 듣는 무리들을 보면서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을 이게 계산도 안 나오고 여기는 또 이 벌판이라 먹을 걸 구할 데도 없고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안드레는 어떻게 했나요? 어디 가서 한 소년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소년이 가지고 온 자신의 이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장정만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안드레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 오병이어인데 아시죠? 손만 얹으면 될 줄 이랬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할까를 고민한 겁니다. 빌립은 아예 생각을 차단한 겁니다. 말도 안 돼. 아이고 참 웃겨. 그런데 안드레는 그래서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방법을 찾아 다닌 겁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기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면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 안드레의 상황이 반응이 달랐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사고와 생각이 언제나 이런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자, 큰 생각을 가지세요. 네, 반대쪽도 이왕이면 큰 생각을 가지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면 이왕에 가질 생각이면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면 돼. 크게 가지세요. 우리 이렇게 말한 분 있죠. 아이고, 아무개는 손이 커서 아주 음식을 만들면 남도록 만들어요. 전 그거 아주 환영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놓고 모질라서 못 먹는 사람은 오랫동안 가슴에 상처가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음식을 다 먹는데 모질라 못 먹게 되면 그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남고 돈이 좀 더 들어도 남아서 나눠 갈 정도가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생각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여러분, 이왕 가질 생각 크게.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이 컸습니다. 그리고 큰 생각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이 됩니다. 그는 내일을 내다보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패배주의자들은 언제나 생각이 과거지향적입니다. 그 옛날에 그랬어요, 어쨌어요, 여기에 매달려 묶여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에 집착합니다.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꿈을 꾸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만 생각합니다. 사고가 과거지향적인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 과거를 생각하고 있나요?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미래지향적이 되게 해달라고, 큰 그릇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큰 사람은 생각이 미래가 있고 새로운 일을 시도합니다. 생각이 큰 사람은 꿈이 크고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 알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과거에 생각한 결과입니다. 미래 당신의 모습은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꿈을 꾸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에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 내 생각이 주 안에서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생각의 변화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인간적 방향의 생각에 묶여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더 큰 생각, 미래를 바라보는 생각을 걸어 나가서 앞으로 5년, 10년 뒤 여러분이 환히 웃으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의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